주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올해 한 해를 묵상하게 됐어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입니까? 우리는 감사는 꼭 우리에게 뭔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감사한 말을 많이 써놓은 우리 시편의 저자 다윗의 삶을 보면, 또 신약에서 가장 감사한 말을 많이 적었던 바울의 삶을 보면, 절대로 감사가 내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정말 감사를 주는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계획, 그것을 베드로와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하실 계획이 있으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또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전 제가 다친 그 보람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매주마다 교회 오기로 결정한 때가 올해 초부터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계획을 위해서 죽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나을 만큼만 다치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가요? 남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환경과 조건을 보면, 여건만 보면,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서 내가 도대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다 때마다, 일마다 계속 챙겨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올 여름에 민그리스도 교회,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저 교회 기도 제목들, 우리 손으로 돕지 못했지만 그래도 페인트 공사하는 분들이 가서 헌신했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태풍이 오면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태풍이 비껴나게 우리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눈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감사가 없는 건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신실하신 계획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해서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원합니다. 감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늘 감사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아픔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시간 여전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거절하신 것 모두 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찬양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을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이도 감사 역사하신 것 감사 되살아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거로 다름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 안에 장미도 감사 장미하시는 감사 따스한 감사 이런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일하늘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정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며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2018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너무나 많아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표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로 정해놓고 때마다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하여 빈자리 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지만 매주 그 기쁨을 나눌 수 없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새해에는 초청의 날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언제나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전도의 문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하시며 영이 강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초의 기도 제목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을 살았는지, 사랑을 베푸는 데 인색하진 않았는지, 인색했다면 저희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기도했지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게으르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능력이라 믿고 구원이라 여기며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빠질 때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필리핀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반둥 최상익 선교사님,
파라과이 고광삼 선교사님, 동말레이시아 지수진 선교사님, 캄보디아 안선태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지혜와 믿음이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선교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부산에 온 유학생들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제임슨 선교사님, 건강 지켜 날마다 새 힘으로 유학생들의 필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네수엘라 정원식 선교사님과 오키나와 이온배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한 기쁨찬 서유교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붓글씨를 쓰기 위함일지라도 이곳에 드나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시며 서예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건강에 순조롭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앉아있기가 불편하여 서서 예배를 드리는 조기현님, 주님 위로해 주시고 역류성 후두염으로 힘든 사모님,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김연옥 권사님, 허리와 무릎이 원만하지 못한 조영원 안수집사님, 일일이 내어놓고 말하지 못하는 모든 질병들 속에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시는 지체들 위로하시고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채워주옵소서. 올 한해도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 오신 목사님 진심으로 건강 지켜주옵시며 오늘도 예배 중에 예배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예배와 찬양이 오로지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주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봉헌과 느깊은 찬양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찬양하리 영원히 창조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찬양하리 영원히 창조는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산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너무나 내게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아멘.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부응렬 장로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생각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저희들 점검하면서 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집사님 장로님 안 오셨죠? 예. 우리 집 잠깐만 일어나세요. 집사님 따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의 따님이 우리 남준 선생님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준 선생님을 전도해서 지금 선교사로 만들고 있는데 그 전도했던 친구의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조영은 집사님 같이 작년 사회 가시는 분이고요. 잠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우리 땡큐 노래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땡큐 천국에 가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전도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잊혀지는데 천국에서 꼭 기억하거든요. 저기 그 음악 먼저 볼까요? 13번입니다. 불 안 끄셔도 됩니다. 어제 제가 기쁨의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김현우 대표님하고 교제하러 가는데 어제 계속 대화를 할 때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박보영 집사님 지은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긴 밤 숨죽이며 떨며 닿은 붉은 줄 따르리다. 진달꾼들이 꼭 빨간 줄을 다리로 창에 내리라 그랬거든요. 높은 곳에 밤새도록 이를 메고 만드는데 가족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있고요. 여호와 상천하지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 한 번 만나본 적이 없지만 소문만 들었던 이스라엘 하나님. 이 주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자기 믿음으로 순전에서 빨간 줄을 달아 내렸으니까 하나님 이 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거 자기 가족을 위해서 빨간 띠를 만들어가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숨죽이며 떨며 닿은 붉은 줄 따르리다. 꼭대기 높은 곳에 따르리다. 여호와 상천하지 내 하나님 오실 때 이 주를 기억하소서. 내가 만들었다는 주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다시 오실 때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네, 아웃해도 됩니다. 아웃. 주여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빨간 줄을 닿으면서 그가 갇혔을 그 마음을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제 가슴 굉장히 닿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내용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서두에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님의 재림을 이제 이야기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인데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럼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주제에 맞는 찬양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족을 위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얼마나 흥분하면서 그 일을 매겠습니까?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절 날 많은 분들이 23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흘리신 그 땀들, 1년 내내 그들과 매주 만나면서 교제하는 그 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섬겼던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섬기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 동일해요. 그죠? 그 동일했던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달란트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기억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면서 종들에게 우리와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의 소유를 맡겼어요. 그리고 맡기는 조건이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우리가 마지막 기다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강의 설교를 하지만은 마지막 주이니까 달란트 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묵상이 됐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맡겼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시간, 건강, 내 똑똑한 머리에 전부 다 내 거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저희는 말할 순간 이거는 내 것인데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병이 났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난이 오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 가진 돈들, 내 가지고 있다는 내 자식이라 생각하는 자식들, 내가 주장했던 인생들, 내가 갖고 있는 생명, 내가 할 수 없더라는. 저는 여러분 수술대 들어가 봤잖아요. 그죠? 수술 앞두고 기도하는 그 하루하루, 그 시간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왔는데 내가 다 해왔다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하신 거고 저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리가 먼저 느끼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들을 우리가 각각 맡기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우리들에게 은사와 재능과 믿음을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12제자였어요. 예수 12제자 밖에 제자가 있어요. 70제자가 있어요. 전도자로 다녔던 분들. 그죠? 그리고 진짜 기도했던 120명이 있어요. 120명 안에 70명 안에 12명. 12명 안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 데리고 다녔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곁에 두고 잤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제자훈련한테 절대 평등하게 똑같이 공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평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데 갑자기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비법 필요해야 돼요. 그 중학교도 졸업하는데 또 고등학교도 또 제비법 필요해요. 우리가 평등 교육의 희생자예요. 내 은사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제 은사대로 가야 되면 저는 당연히 공의학교로 가야 되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미술부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단지 제 재능은 공의학교고, 공학교, 제가 졸업할 때 일을 만들어지든 처음 설립하고 있었어요. 추천받아서 당연히 거기 가는 건데, 갑자기 추천을 해가지고 해동고등학교 불교학교로 또 간 거예요. 여러분, 은사대로 가야 되는데 공평한 이 나를 우리가 너무 수준 차이 나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평준화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평준화가 뭡니까?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교육은 평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좀 다르면 좋겠어요. 개인 능력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평입니다. 우리 이게 불편하시죠?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다루자 했던 사람이 공산주의예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러시아에 계시면서, 소련에 계시면서 늘 저 얘기 하시면서, 목사님, 돈은 있어도 먹을 거리가 없어요. 햄버거 먹을 한 사람은 줄을 서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쨌든 소련이 제일 공산주의에서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형편이 뭐냐면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살자. 명분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가진 사람들은 다 빼앗아서 다 같이 나눠주고, 공평하자. 너무 좋죠.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 등소평이 이제 사유화를 인정했어요. 공산주의를 가지만은 개인 재산, 땅도 나라 거지만은 10년, 20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제 자기가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급진적으로 지금 개발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뭐냐면 공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재능대로. 여러분,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제가 동그란 사람이고 길쭉한 사람, 저는 길쭉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제가 얼굴 동그랗게 있기 때문에. 길쭉한 사람들은 뭐 몸매치도 되고 모자 써도 얼굴 다 되는데, 저는 모자가 안 돼요, 모자가. 아무리 해도 맞는 모자가 없어요. 내 얼굴을 살릴 수 있는 모자를 못 찾아요. 아직도 못 찾아요. 그래서 얼굴 긴 사람 저는 부러운데,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귀한 거죠. 다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되려고 하잖아요. 화장품으로, 화장빨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각기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지었어요.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니까요.
하나님 공평은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아이를 보면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나를 닮아서 너무 기뻐서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보면 그 아이에게 내게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마누라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생각이 너무 웃기는 게 준엽이가 세수하다 뿔을 또 쳐다보면 쿵짝 놀랬다는 거죠. 뭐를 딱 제끼면 저것 말하는 거죠. 엄마를 보는 순간.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야 준엽아 엄마도 닮았지 네가 아빠도 많이 닮았네 그래요. 대학교 졸업하러 갔는데 그 간사들이 시시간 전부 다 그러는 거죠. 엄마도 많이 닮았는데 잊어보니까 아빠다는 거죠.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내가 보는 그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제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가진 사람들 무조건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박수 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왜 자꾸 가진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회를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그래 가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 내가 행한 대로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면? 마귀는 종류대로 되어서 다른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마귀가 우리 주신 마음은 뭡니까? 이런 마음이 뭔지 보세요. 비교하는 마음, 비교해서 열등감, 비교해서 우울감, 전부 다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르기 때문에 존중과 귀하게 여기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했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준 마음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상처가 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 꼴을 못 보게 해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잘 되면 박수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 좋은 점을 본받기 위해서 나 노력하고. 여러분, 그분은 또 나를 존중하거든요. 그분이 못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성명희 씨, 그죠? 30년 전에 히트하신 그 시인이죠. 그 주찬양 선교단이 지은 노래들인데요. 그가 나는 내성마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에게 없는 게 내게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닫고 이분이 지은 곡이 그거예요. 제도시적 우거지였지만 시는 송명희 씨가 적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때 깨달은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비록 몸과 마음은 안 좋지만 머리는 정상인데 하나님 불평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보는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군요. 왜? 다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외모나 여러분 가진 것이나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 속상해하거나 열등감 가지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죠. 키 작으신 분들이 늘 우를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반도서 병태 친구를 보면요 늘 병태는 아래로 쳐다봐요. 불편한 거 자기는 늘 아래 우리는 위로 보게 부러운데 자기는 늘 밑으로 봐야 되니까 늘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병태 씨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 사진 깜짝 놀랐어요. 그 키 큰 병태 씨도 위로 봐야 되더라고요. 아들이 더 커요. 그 2m 가까이 되니까 위로 보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고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에 뭘 발견할 수 있냐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도 그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져야 되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주신 축복이에요. 자녀님이 처음에 저를 만나서 우리 교회 와서 갈등하다 나한테 왔어요. 우선 내가 사실은 이 한복을 계량 한복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이제 옷을 주문하면 하청도 받아서 옷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보살리 옷이에요. 보살리. 절에 가시면 보살 옷이에요. 아, 갈등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뭐가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제가 뭐랬는지 압니까? 장로님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돈 벌는 거지. 장로님이 그거 줬다 그 사람이 장로님이 준 그 옷을 입고 와서 부처님께 절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 더 많이 만드세요. 부처님 옷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야죠. 그렇지 않은 직업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해요. 조영은 집사님 여러분 홍보를 해요. 인터넷 홍보를 해요. 그 가운데 하는 게 뭐냐면 모텔도 해요. 모텔 소개도 해요. 본인 늘 찝찝하게 생각하더라. 내가 상관없다. 니는 모텔로 상관없어. 니는 홍보하는 건데 돈 벌어주기 하고 도와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양심의 가치 느끼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이요. 노는 게 깨어는 게 죄죠. 여러분, 깨어는 게 죄입니다. 일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일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더 중요해요. 그죠? 돈을 써서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는 거 열심히 다 최선 다해서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거 잘 해결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 사람들 위해서 서는 게 귀하게 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집사람 저희들 볼 때는 당신은 돈만 쓰면 네 전도하는데 선교사를 도와주는 거나 반동세라 그것밖에 안 쓴다. 맞아요. 제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집사람이 생활을 다 책임져 주니까 제 가진 거를 전부 다 전도하는 데 써야 되죠. 여러분 목사가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뭘 쓰겠어요. 사주는데 먹는데 선교하는데 선교사를 도와주는 거죠. 왜냐면 눈에 늘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맞아요. 목사를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이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돈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게 교회예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발견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18절 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을 제가 무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열등감이에요. 이 친구는 5달란트, 이 친구 2달란트,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지? 내가 밑빛나? 내 그런 능력이 없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못하다가 하는 게 불평이 나는 거예요. 불만이 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땅 처박아졌어요.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죠. 미친 자금대로 일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변호사 될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 하기 없는 사람들 장사해야 되고, 장사다. 여러분, 이게 직업의 기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업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집사람와에 가면, 그 경비하시는, 수의하시는 아저씨들이 옛날에 어느 현장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존경해요. 그런 분들, 옛날 그대로 사실 수 없잖아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현수 목사님 운전하는 거죠. 저는 빌어보고 있는 것보다 목사가 운전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제일 잘할 수 있는 목사가 운전이니까 운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현수 목사님을 격려하는 거죠. 잘한다. 네가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시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열심히 돈 버시지만은 목사님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조한 거죠. 여러분 하찮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덕분이 다 귀해요. 근데 뭡니까? 속상인 거예요.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냐.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왜 시시한 일을 나에게 맡긴다 이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내 능력, 내 수준, 내 어떤 가치를 가지고는 직장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나를 낮추셔야 돼요. 지금 사회가 그래요. 나를 낮춰야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친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뭘 하나 더 느꼈냐면 이 친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주인이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변명을 하는데요. 24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은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주인이 화가 나신 거죠. 주인이 화가 난 거죠. 예수님 화가 난 거죠.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실수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모르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좀 읽어야 안 되겠어요. 성경 읽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읽고 묵상해야 돼요. 전혀 안 읽어. 안 읽고 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하는 이야기예요. 니는 내가 누군지 몰랐구나. 나는 똑같이 안 줘. 너는 똑같이 받을 생각이지. 난 똑같이 안 줘. 나는 지 은사들. 그러면 은사 많이 받은 사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에 교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요일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직장 다 모든 사람들 기도 안 해도 돼. 그럼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와가지고 많이 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들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거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내가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내가 알려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면 이렇게 실수하지 않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제가 달란트 잔치를 설교를 하는데, 지금 심판을, 악하고 게으른 자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격려예요, 격려. 어제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청년들한테 미안해. 나 청년들, 5째 청년들인 줄 알고, 청년들 청소할 사람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혼자 할게 하면서 내가 와서 했는데, 주보 보니까 내가 바꿔놨더라고요. 청년들이 아니라 다 같이. 제가 청년들이 미안해요. 청년들이 아니고 어제는 누구라도 없이 올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 적었어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후지람하거나 뭐라카는 소리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달란트 잔치는 뭡니까? 격려하는 거, 격려하는 거. 여러분 지난 성탄절 날 우리 설교 들었던 분들이 피드백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약수셀 그 아줌마들이 피드백이 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았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았다 그래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길을 잘못 가도 틀리게 가도 돌아가도 내비게이션을 꾸짖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자꾸 신기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공의로 하나님도 있지만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내 자식을 죽인 거예요, 대신.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공의보다 뭐가 앞서야 됩니까? 사랑이 앞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는 내가 한 달러 주니까 하나님 나를 무시했어.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했어. 그리고 비교해서 불편했어요.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너는 요만큼만 하면 돼. 너는 연약한 믿음이니까. 너는 재능이 작으니까 요만큼만 하면 돼.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저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명을 데려오고
어떤 사람 한 명을 데려오고 어떤 사람 계속 기도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해요. 제가 쏜 말씀을 적용해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 스페셜 선물로 원래 제가 친구 만원짜리 한 장, 1인 한 명 전도사 한 잔씩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 설교 준비해서 바꿨어요. 공평하게 해도 10명 전도해도 하나, 1명 전도해도 하나, 전도해왔으면 하나. 이게 공평의 원리예요. 그 다음 한 가지,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뭐가 없었냐면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 그죠? 하나님도 몰랐지만은 하나를 주신 이것을 감사할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 재능들, 여러분 먹고 사는 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그죠? 여러분 주신 어떤 자녀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전체 1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찾아보면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 기도하면 했는데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서 기도한 게 모든 게 응답된 거, 응답. 딱 하나 빼놓고 전부 다 응답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찾으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친구는 그걸 몰랐어요. 감사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19절입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어요.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를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안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죠. 재림일 때. 그래서 지금 다시 오면 재림이거든요. 재림에 오실 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이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상급만 있어요. 그죠? A 집사, 너는 요만큼. B 집사, 너는 요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은요, 최후의 심판은 상급만 있어요.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전혀 상관없어요. 그 결산할 때 문제예요. 결산할 때. 그죠? 주인을 알고, 주인이 주신 달란트 5개 다 남긴 사람 10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더 큰 일에 나의 주인의 즐거움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런 보너스는 뭡니까? 네가 하는 게 바친 10개 다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었던 까지 빼앗아가지고 줬어요. 11개를 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결산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배로서 배로. 하나님 주신 거, 거기에 내가 수고해서, 이거는 내가 버는 거잖아요. 내 거가 다 함께 들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거에 하나님 주신 거 전부 다 합해서, 못난 사람 것까지 다 합해서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고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돈 안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버십시오.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수고한 그것을 내가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돈 벌어서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돈 벌어서 전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거죠. 돈 벌 이유가 있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착하고 충성한 종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번 2018년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정말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셨습니까? 재능들, 시간들, 재물들,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수고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왜 이런 것밖에 주지 않아?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지? 나를 무시해서 비교해서 나는 뭐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놓았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나올 때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오늘 돌이켜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를 가진 내가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에 지나도록 순종했지만은 미치지 못한 것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작아서 화나서 원망해서 불평스러워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 재능들, 은사들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이 것이고 주님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숨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은, 내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 점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동산에 밤을 흘리며 술을 부리며 내버린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서도 내버린 삶을 드리니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의 은혜를 받으라고 땅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받으라고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슴이 너무 저렸어요. 죄송하기도 했고요. 이 시간 우리 달란트 잔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별도로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구별하시는데요. 수고하신 분들 원래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골고루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명분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오늘 이 원칙대로 했어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그래서 EM 치약하고 EM 비누하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호칭하신 분들은 오셔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쁜 찬양단 7분인데요. 조영원 집사님, 이경진 집사님, 김명재 장로님, 강주현 집사님, 남주현 선생님, 이석기 선생님, 집사님, 김현주 선생님. 이걸 대표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죠? 예, 간 집사님 받을까요? 예. 예.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부 교사로 1년 더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민주 선생님 앞으로 빨리 오세요.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점점 좀 많아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수요 기존 예배 반주 남지현 선생님. 예. 그 다음에 2018년 순장반에 한 번 빠지지 않고 출근해 주신 이진만 안수집사님, 김원열 장로님, 지수동 안수집사님 세 분 나와주세요. 네, 이진만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사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입니다. 김연우 권사님, 김보현 권사님, 송윤석 권사님, 이석희 집사님, 신미희 집사님, 강지원 집사님, 지민수 집사님 7분인데요. 개인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집사님 받아 주십시오. 예, 빨리 받아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는 사람이 실제로 못 보였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열린 셀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서해반 이지만 집사님, 반동셀 김명렬 장로님, 약수셀 김연우 권사님 나와주십시오. 이지만 집사님. 많이 봤네. 지금 이 세 팀만 전도하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30명 그냥 오실 수 있는 분들의 놀라운 분들이죠. 청년부 지수동 안수집사님, 청년부 지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전도팀입니다. 이진만 집사님, 조기현 선생님, 이용수 선생님, 김연우 권사님, 지소동 집사님, 남지현 선생님. 열심히 했잖아, 이런 애들한테. 이거는 막대기 처음 가서 많이 받아. 빠진 분 없으세요? 금방 이름 호출하시고 다 받으셨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예배를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올리는 사역을 하신 분이 조영훈 집사님입니다. 예. 근데 한 분이 빠졌는데 누가 빠진지 모르겠네요. 한 분이 빠졌는데. 맞아. 이슬기 집사님. 그래. 한 분 빠졌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날 전도해 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김연욱 권사님 10만 원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이 선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 산 게 아니고 제가 산 겁니다. 교회에서 23개만 샀고요. 남 7개 제가 개인적으로 샀거든요. 제가 드린 선물입니다. 예, 나오십시오. 김현주 선생님, 최일선 선교사님, 김원열 장로님, 남지현 선생님, 김연호 권사님, 김윤석 집사님, 서영수 권사님. 예, 박수. 예, 저기까지 주세요. 김민주, 네. 요거 하나는 빠졌네. 네? 아, 장로님. 하나는 그거 김민주 선생님 거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일 송구인신 예배는 11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인 빙고 게임은 크리스마스 날 선물 교환 안 하고 빙고 게임 다 하는데요. 1인당 한 10,000원 정도의 물품들 집에서 안 쓰시든 가져오셔도 됩니다. 아나바다 상태같이 깨끗한 거 쓰던 거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선물하시는 걸 많은 전도로 해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면 상품을 다 내려놓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가져온 게임 그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목숨 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로또 복권도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내일 운이 좋으면 그것도 당첨될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새해를 많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우리 시사를 그대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별로 시사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시사는 우리 청년부는 지수동 집사님 가족 같이 준비하면 되고요. 우리 조영원 집사님하고 조기현 집사님 가족들 같이 하시면 되고요. 서명석 집사님과 집사님이 같이 하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김연우 권사님 팀에 들어오시면 맛있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전체 우리 잔치할 때는 진짜 같이 하는데 가능하면은 소그룹별로 우리 모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동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날 양갱이 선물을 받으셨죠. 양갱이를 50개를 주문해서 25만 원치인데요. 남진 선생님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사서 선물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거 만들어 파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서 가져온 거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영은 집사님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아까 이런 멘트 들으셔서 좀 느낌이 오셨죠, 그죠? 이제는 찬양식에서는 안 되겠다는 게 여러분 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 설교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조영은 집사 앞으로 설교도 준비시키고 또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몸도 좀 사역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만 제가 사역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수동 집사님도 제가 이야기하고 바꿨거든요. 우리 1년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지수동 집사님 다시 1년을 제가 맡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이번에 집사님이 넘어졌을 때 이제 기도를 해서 하는데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리더십 교체였어요. 그죠? 이제 본인의 것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 요즘에 조지사님 멘트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제는 말씀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좀 사실 신학교 다니고 계시니까 이제 신학 공부를 겸해서 이제는 설교하는 사회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정리하시고 소감과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실
사실 준비된 소감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같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찬양을 통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제가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었고요. 그것을 또 같이 나누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연주자로 그대로 봉사를 합니다. 두 분 같이 하고 리듬만 사실은 지수동 집사님도 이런 찬양 때문에 목숨 버린 사람이잖아요. 1년 동안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마음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집사님 다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좋은 팀으로 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봐여서 충만하신 은사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내어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생각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이미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